하나님의 뜻은 뭘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요. 이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이 하나님의 음성은 희미하죠. 알아듣기가 너무 힘듭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성경에서는 너무 분명해요. 이 성경 속의 하나님은 굉장히 선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음성으로도 말씀하시고 온갖 사인을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 안 들려요. 그게 사실 꼭 목소리가 아니어도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목소리가 좀 들리면 목소리가 우리한테 들려도 좀 이상합니다. 당장 여러분 귀에 어떤 목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없는데 밤중에 목소리가 막 들려. 누가 여러분 이름을 불러. 무서워서 잠이 안 올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막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SNS에서 이 성경 속 천사 모습을 재현했다 하는 게시물을 봤거든요. 보셨습니까? 보신 분 잘 없죠. 성경 속의 천사 모습이다 라고 재현이 했는데 제가 봤어요. 일단 천사가 너무 무서워.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천사가 아니에요. 이 천사가 어떻게 생겼냐면 날개가 2개가 아니라 6개예요. 큰 날개가 6개고 이게 몸을 둘러싸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운데 눈알이 엄청 큰 게 박혀 있고 그 날개마다 전체 눈알이 가득 박혀 있어요. 이 환공포증 생길 정도로. 물론 천사마다 좀 다르게 생기긴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천사가 있어요. 그 댓글에 뭐라고 달려있는지 아세요? 제가 댓글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욕설이 있는데 욕설 죄송합니다. 제가 억양을 빼고 의학 시벌 눈깔이 몇 개야. 또 두려워 말라고 티저부터 때리는 이유가 있었구만. 나는 악마편 할래. 이렇게 막 달려있어요. 여러분 괜히 밤에 혼자 있는데 그런 게 막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서 내 이름을 불러. 정신병원 가야 됩니다. 못 견뎌요. 오늘날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 게 사실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을 신학 용어로 계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면 충분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죠. 이론은 이론이고 실제는 실제니까 그 음성이나 환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떤 하나님의 뜻을 좀 분별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사인을 받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너무나도 이상적인 하나님의 사인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시대에 말하자면 내비게이션이거든요. 내비게이션 길 가르쳐 주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지시해 주신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면 그대로 멈춰 있고 떠오르면 함께 행진했습니다. 방향은 어디로 가냐? 구름이 가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다가 멈추면 다시 멈추고 이제 진을 치면 되는 거였어요. 완전한 내비게이션이죠. 이 구름 기둥만 보고 있으면 그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거나 이상한 데로 빠질 염려는 전혀 없었던 거예요. 부럽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에게 신뢰할 만한 도구였을까? 언뜻 생각하긴 부럽거든요. 근데 정말 이게 그만큼 부러운 도구일까? 이스라엘은 정말 이 구름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캐치할 수 있었을까? 제 눈에는 믿음직스럽지 못한 구석이 크게 보였습니다. 문제의 구절은 2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네. 이 구절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 맥락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이집트 포로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출애굽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그 길을 그 구름 기둥이 이제 내비게이션처럼 인도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직선 거리로 가면 열흘 정도가 걸립니다. 우리가 차 내비도 선택할 수 있거든요. 뭐 최적 도로를 선택할 것이냐, 이 최단 거리를 선택할 것이냐 선택이 가능하죠. 이 최단 거리를 선택하면 열흘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름 기둥 내비게이션이 최단 거리를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직선으로 가면 되는데 아래쪽으로 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시내산을 우선 거치는데요. 출애굽기 13장, 14장에서 출애굽을 시작하는데 이 출애굽기 그리고 19장 가면 시내산에 도착해요. 시내산이 어딘지 정확히 우리가 지금 위치는 알지 못하는데 분명한 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직선 거리상에는 위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래쪽 어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열흘이면 가는데 시내산을 이렇게 삥 돌아갔더니 거기까지 가는 데만 3개월이 걸렸습니다. 엄청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도착해서 그 다음에 성경책 보면 이제 레위기 쭉 하고 민수기 가잖아요. 전부 시내산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다음 민수기 10장에 가면은 드디어 그 시내산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총 1년을 머물러 있습니다. 벌써 출발하고 1년 3개월이 지나요. 열흘이면 도착하는데. 그래서 오늘 구절에 보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하는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로 1년을 꼼짝도 하지 않고 구름이 거기 머물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결국에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으로 가는데 거기가 가나안 땅 입구입니다. 뭐 사실 입구는 아니고 이제 근처인데 거기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12명을 보내가지고 과연 우리가 이 가나안 땅 갈 수 있냐 없냐 살펴보고 뭐 그 내용은 일단 뭐 제쳐두고 근데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데에 또 9개월이 걸려요. 정리하면 열흘이면 갈 거리를 총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돌아간 겁니다. 제가 지금 단순히 효율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생각해 보세요. 열흘이면 가는 길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름은 2년이나 걸리는 길을 제시합니다. 심지어 1년 동안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과연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운전할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는 길이 뻔히 있어요. 이리로 가면 돼. 근데 내비가 이상한 길을 알려줘. 그러면 내비가 알려주는 대로 갑니까? 안 갑니까? 심지어 내비가 멈춰 있어. 그럼 내가 아는 길로 바로 가지 않겠어요? 아, 이 내비는 길을 모르네. 이 내비가 업데이트가 안 됐네. 이 내비 고장났네. 껐다 켜고. 그러잖아요. 오죽하면 이런 농담이 있겠어요. 이 농담 아시죠? 남자가 인생에서 3명의 여자 말만 잘 들으면 성공한다. 그래서 3명이 누구예요? 엄마, 아내, 내비게이션. 얼마나 내비 말을 안 들으면 그런 농담이 생겼겠어요. 구름이 엉뚱한 길을 제시하고 한참을 돌아가는 길을 알려주고 심지어 1년 동안 꼼짝도 하지 않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저거 고장난 거 아니야? 저거 그냥 구름 아니야? 여기까지 온 것도 우연 아니었어? 사실은 이 길 아니잖아. 딴 길이잖아. 야, 저기가 바로 가나안 땅인데 좌회전하면 열흘이면 가는데 벌써 수십 번 왔다 갔다 했겠다. 이런 상황인데도 여전히 구름이 신뢰받는 도구가 될 수 있었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단순히 구름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그들이 안심하기 어렵지 않겠어요? 내비가 업데이트는 됐는지, 작동이 잘 되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믿죠. 그것처럼 저 구름이 여전히 하나님의 도구인지, 하나님이 여전히 구름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지 확신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구름만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구름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구름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췄죠. 구름을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분명히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구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금을 지켰더라.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그 구름이 여전히 하나님의 도구인지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었을까? 그 답은 공동체에 있습니다. 그들이 공동체였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만약에 그들이 공동체가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이었다. 그러면은 2년이라는 시간을 구름 하나만 믿으면서 광야에서 지내지 못했을 거예요. 왜? 이쪽으로 가면 열흘이면 가거든요. 누가 봐도 확실한 길이 여기 있는데 왜 여기서 빙빙 돌고 있냐고요. 언제 움직일지도 모를 저 구름을 왜 백날 첫날 기다리고 있냐고요. 말이 1년이지 기다리는 그 시점에서는 한없이 긴 시간입니다. 그 구름이 1년 뒤에 움직일지 2년 뒤에 움직일지 10년 뒤에 움직일지 아니면 아예 그냥 그대로 사라져버릴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기다렸어요. 기다릴 수 있었어요. 어째서? 그들이 공동체였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여러 명이 하면 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그냥 상식이에요. 팀워크이라고 하죠. 예전에 가짜 사나이 유튜브 가짜 사나이 할 때 이근 대위가 맨날 네 팀 버려? 네 팀 버려?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팀으로 함께 할 때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는 동호회들, 모임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 달리기. 오랫동안 달리기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운동이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왜? 혼자 뛰는 거니까요. 그런데 아시죠? 달리기 동호회가 널렸습니다. 같이 뛴대요. 왜 같이 뛰어요? 2인 삼각하는 것도 아닌데 손잡고 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서로 같이 뛰면 낙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죠. 혼자 하면 작심삼일로 끝날 것도 함께하면 더 꾸준히 오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있으면 의심하고 낙오하고 떨어져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공동체로 있으니까 끝까지 믿는 거예요. 누군가는 의심했을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야, 저 구름 그냥 구름 아니야? 고장난 거 아니야? 야, 지금 이 길로 가자. 이게 지금 출발하면 열흘이면 도착해. 그러면 다른 공동체원들이 붙잡아 주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이 구름을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물론 공동체라고 다 오케이는 아니에요. 군중심리라는 게 있죠. 우르르 몰려있다고 다 현명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우매한 판단을 내리기도 해요. 더 조심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공동체의 리더입니다. 이 구절, 방금 봤던 구절을 다시 보면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김을 지켰더라. 일단 그들, 복수인데 공동체인데 동시에 누가 나오냐면 모세가 나옵니다. 리더가 있어요. 근데 이 리더는 여호와의 명령을 듣는 리더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명령을 듣는 리더를 가진 공동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구름은 그냥 구름이에요. 단순히 구름만으로는 불완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리더가 있는 공동체.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었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뭘까?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했었던 그 질문을 다시 던져봅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든요. 올바른 이 선택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그 뜻을 찾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때로 구약 성경에 이런 구름 기둥과 같은 분명한 사인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실제로 구하는 기도도 많이 하죠. 그러나 주소가 틀렸어요. 중요한 것은 구름이 아니고 공동체입니다. 그럼 공동체면 다 오케이입니까? 달리기 동호회에 들어가면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달리기 공동체의 리더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 친한 친구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습니까? 거기는 사랑이 넘치잖아요. 아니요. 친목 공동체의 리더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친목과 하나님의 사랑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리더가 있는 공동체는 교회뿐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 안 나가고 혼자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왜냐하면 저도 오랫동안 그랬던 시기가 있거든요. 신앙은 있었는데 교회는 안 나갔어요. 왜? 교회가 교회 같지 않고 실망스러우니까.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라는 상황이 겹치니까 교회 나가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공동체에 소속되기가 쉽지 않아졌어요. 그러나 신앙은 공동체로 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막 우기면서 교회 일하는 사람이니까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신앙의 원리가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개인주의적 신앙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신학적 이해가 필요한데, 예수님 이후로 우리 성도들이 성전이 되었잖아요. 이 개념을 알고 계실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 되었다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잘 아셔야 됩니다. 그야말로 우리 몸이 성전이 된 겁니다. 내 몸이 성전이 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단 한 번도 개인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공동체가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성도들은 믿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거든요. 합해집니다. 합해질 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공동체가 돼요. 그래서 우리를 지체라고 합니다. 한 몸. 누구는 팔이고 누구는 다리고 누구는 뭐 발가락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그게 한 교회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성전이셨거든요. 그래서 이 성도들을 또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성도 개개인도 교회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런 방식으로 사고 자체를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건물을 예로 들면 1층 카페는 교회입니까? 뭐 402호는 교회입니까? 이런 질문과 같아요. 더 성경적으로 질문하자면 사실은 이렇게 질문해야죠. 뭐 로비 현관문 한 짝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뭐 1층과 2층 사이에 5번째 계단은 그 돌멩이는 교회입니까? 이상한 질문이죠. 이 건물이 교회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사실은 건물은 교회는 아니죠.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개개인을 일컬어서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신앙은 비성경적인 거예요. 뭐 틀렸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 부족하죠. 애초에 성도라는 말 자체를 뜯어보세요. 성도, 거룩할 성에 무리도예요. 무리도. 거룩한 무리, 거룩한 공동체가 성도입니다. 개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라는 말 있죠.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 말 자체로 모순적인 거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존재할 수 없어요. 실제로 무교회주의라는 기독교 분파가 있습니다. 교회를 거부하고 신앙만 지키겠다는 거거든요. 일본에서 시작된 건데. 근데 그 사람들도 모입니다. 혼자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공동체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구름을 함께 보고 함께 해석하는 거예요. 리더의 도움을 받아서. 구름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구름보다 더 확실한 게 있어요. 성경. 이제 이걸 해석하는 요령, 제가 오늘 저녁에 알려드릴 겁니다. 이 비법은 여러분이 여태껏 어디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비법을 제가 전수해 드립니다. 정말로 궁금하신 분은 저녁까지 남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데 이거 내가 고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골라집니까? 안 골라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고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받았어요. 누군가는 잘 쓰고 있고 누군가는 구석에 잘 모셔뒀고, 저는 구석에 잘 모셔둔 분이 오늘 더 많이 나오기를 바랬는데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이 선물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와 소통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신 이 선물을 귀하게 누리고 또 고칠 부분이 있으면 함께 고치고, 그렇게
잘 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